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 데 말씀들이 있죠. 또 십자가 팻말에 보면 빌라도가 기록한 이 죄인 명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보면 총 30번 정도 나옵니다. 거의 다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에 관련된 지명으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그 출신지와 관련지어서 이름에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시면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또 이제 호세아도 같은 이름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여호수아, 호세아가 축약된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그래도 괜찮은 호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여호수아를 딴 그 이름을 많이 널리 썼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사람 많은 시장에서 예수 한번 부르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봤겠죠. 이렇게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이렇게 흔한 예수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구분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붙이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 예수 아니면 누구의 어디 출신지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쭉 오랫동안 부모님과 살아왔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의 고향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수식어가 예수님 본인에게는 별로 득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소개로 갈릴리 출신의 세례 요한 제자들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베세다 사람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모세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내가 만났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부를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지역에 있습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나사렛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무시하고 멸시한 듯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의 특징, 지리적인 역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에 신약 시대 이스라엘이 크게 세 지역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강원도 하듯이 이렇게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중간에 사마리아 있고 맨 아래 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 강원도 하듯이 도 개념으로 큰 지역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구약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종교도 다 섞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도 역시 이방화되어서 신약 시대가 되기 전에 이제 이방화되었다가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화되었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이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쯤에 유대인 독립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시몬 제사장 가문이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독립 국가가 세워집니다. 한 80년 정도 유대 독립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유대 독립 왕국이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이제 북쪽에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세력화에 두게 되고 또 남쪽으로 에돔까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이 통치 영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내세우는 이 유대교로의 강제 개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돔 왕가였던 헤롯 가문이 이때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의 정치 세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헤롯 가문이 이제 헤롯 왕가가 이제 로마시아의 유대를 통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스몬 왕조가 이방의 갈릴리도 점령하면서 유대교의 강제 개종을 추진하죠. 동시에 유대인을 이주 정책을 펴서 유대인 정착촌을 통해서 그 갈릴리 지역을 유대화시키는 노력들을 벌입니다. 이때 이제 베들레헴에 연고를 두고 있었던 아마 요셉의 선조 중에 한 가족이 나사렛으로 이주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 지역의 유대적 문화, 유대 종교의 문화가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이 사마리아는 극렬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화를 이루지 못하죠.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치하에서 죽임당하고 억압당한 역사로 인해서 민족적인 적대감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화되었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더 적대적인 감정으로 더 멀리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게 예수님 시대에 된 것이죠. 아무튼 갈릴리와 이 나사렛은 이방 종교와 문화에서 다시 유대교, 유대 문화로 회복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남쪽에 유대도에 있던 사람들,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근데 갈릴리를 볼 때 늘 의심과 어떤 멸시의 눈초리로 갈릴리와 그 지역 사람들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폭넓게 접촉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을지도 몰라,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봤던 것이죠. 조금만 이상하게 보여도 이방 문화에 물든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기가 쉬웠습니다. 나아가서 이단이 아닌가 판별하기 위해서 늘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감시했습니다. 그런 심한 편견을 받은 지역이 갈릴리이고 또 나사렛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공생애 사역할 때 얼마나 유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감시하고 지적하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도 늘상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갈릴리 당이다, 갈릴리 도당이다 하면서 의심하고 불신의 눈초리를 계속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라는 출신지가 멸시와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렛 하면은 더 산골 동네 하면서 더한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 촌구석 산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실제로 나사렛은 번영했던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서편의 구릉지대 구석진 산골에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지명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원이 오래되지 않은 정착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거나 유명한 장소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의미도 없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지명이 나사렛입니다. 이 고지대 나사렛에서, 그러나 이 평야를 내려다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 지대 평야에서 참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찍어서 쭉 아래를 내려다본 사진인데요. 이 산마루에서 보면은 보이는 지역이 이스라엘 들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사이, 이 갈릴리 이쪽 사이 산지대 아래쪽에 이런 들판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평야지대가 비옥한 지대여서 이제 뭐 곡창지대이고, 또 평야기 때문에 전쟁이 늘 많았던 동네예요. 이제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나사렛이 보이시죠? 예, 저 나사렛이 옆에 보시고 화살표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평야 이쪽으로 보면은 넘겨보시면 다볼산이 있어요. 다볼산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저 한번 뒤로 가보시죠. 죄송한데 볼록 튀어나온 산 있죠, 저 멀리. 제가 이거 멀리서 찍어서 멀리 있는데요. 나사렛에서는 더 가까울 거예요. 제가 갈멜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볼록 나온 산이 다볼산입니다. 저기서 이제 드보라 바락이 시스라 군대와 싸웠던 그 산 구릉지입니다. 볼록한 산. 또 약간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넘겨보시면 이렇게 기울어 있는 모래산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옆으로 더 멀리 보면 길게 누워 있는 산이 길보아산이고, 거기서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패배하고 죽임 당했던, 자살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무기또 요새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갈멜산이 나오고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장소들이 잘 보이는 곳이 나사렛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어릴 적부터 뛰어놀고 자라셨겠죠. 그러면서 이 높은 지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이 평야지대에 있었던 피해 역사들, 저쪽 산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들, 패배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늘 그런 피해 역사를 보면서 이 나사렛 지명이 갖는 결국 함이라는 것은 경멸과 배척의 땅이 된 것이고요, 또 역사적 아픔이 있는 슬픔과 피해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배움의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란 곳 나사렛, 도양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은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출신지나 어떤 평판도 없습니다. 신앙 유산도 자랑할 게 없는 그런 가운데 낮은 자존감과 어떤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고향이 여수인데요. 제가 중고생 학창 시절만 해도 여수라는 곳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수에서 왔어 그러면은 거기 어디지? 이렇게 약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렇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부산이나 목포 하면은 동해안 남해안의 큰 도시고, 목포는 전남의 유명한 항구 도시죠. 강릉이나 속초 이런 도시와 비교할 때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에서 왔어요라고 말하면 다 알아주죠. 어딘지 다 아십니다. 여수 출신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여행을 많이 가셔서 여수하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뭐 K컬처 하면은 한류 영향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말하면 잘 압니다, 외국인들이. 20년 전, 뭐 10여 년 전만 해도 해외 나가면 우리같이 생긴 사람 보면 일본 사람 뭐 고니치와 이렇게 하지, 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지, 한국 사람이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북한, 사우스 코리아냐, 뭐 노스 코리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한류 문화로 확 바뀌었죠. 하여튼 이런 무명의 서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좀 바뀐 것들을 보게 돼요. 아무튼 무명에 각받고 소외된 나라, 이 한국처럼 이 과거에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그 출신지라는 것이 난 나사렛 출신이야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어떤 차별과 무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최근 이 갈릴리에서 유명한 이름이 알려지게 된 나사렛 출신 인물이 고향을 방문한 거예요.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시면 방문하시는 갈릴리 마을마다 회당에 갇혀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14절 15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장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설교자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 왔을 때도 이 고향 사람들이 이제 좀 유명해진 예수님을 부르다가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하도록 또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본문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양피지를 줄줄 말아가지고 이렇게 펴서 읽는 두루마리 형식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의 형태는 이제 한참 뒤 구텐베르크 16세기죠. 그런 시대에 있었고요. 그 전까지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좀 조악한 기록물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런 두루마리 책이 1억 가까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경을 이제 예수님 그 회당에 있는 하나 있는 성경을 받아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도 있고 가지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늘 언제든지 원하시면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고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개인적인 성경은 가질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가지는 데만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는 것을 펴서 읽으시면서 그 성경 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회당 관리자에게 이 비싼 성경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찾으셨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백성이 심판받아 이 적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한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100년 뒤 정도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상하고 포로된 자들이 언젠가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회복될 것을 이 61장에 예언해 놓은 것이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구원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독립국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언젠가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기다렸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에 찬 시선으로 과연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말씀하실까, 어떻게 해석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20절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갈릴리 전 지역에서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는 설교자, 또 치유의 능력자 예수님, 우리 고향 출신 저 청년이 이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더 많은 추가적 메시지를 또 전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함과 얽매임에 또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었고, 한편으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고향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루살렘의 유명 랍비에게서 배우지도 않았고 전문적인 어떤 대학교나 어떤 학회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 출신도 아닌데 교수처럼, 목사님처럼, 신학 교수님처럼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신 거죠.
어떻게 성경에 대한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란 한편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편견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 예수란 청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예수는 잘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고 그 아버지마저 빨리 여의고 어머니와 홀어머니와 그 많은 형제들 데리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일하느라고 무식한 청년 아니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너를 잘 알고 네가 잘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네가 뭔데 메시아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해. 우리에게 무슨 은혜와 자유를 준다고 네가 선포하는 거야.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고향에 방문하시는데요. 여기서 역시나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이 마가복음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제자들과 함께 많이 왔는데 역시 이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 잘 아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커온 거 우리가 다 아니까 하면서 너는 너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자기도 배척받은 나사렛 출신인데 예수님을 더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하다는 단어가 마르티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마르티레오가 증언하다는 뜻과 함께 입증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하며 증언하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입증하고 증명해야 믿겠다라는 부정적인,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겠다는 의미의 부정적인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가 해석 가능한데요. 처음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메시아와 같은 선지자 같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면서 봤는데, 근데 금방 이제 편견에 의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하죠. 네가 정말 기적과 같은 능력, 어떤 놀라운 것들 보여주면은 네 말을 믿을 거야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들추십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용한 의사라면 다른 사람 병 고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서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속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가 갈릴리 다른 도시에서 기적을 행해서 유명해졌다면 여기서도 이적을 보여서 네가 정말 그런지 증명해봐. 증명해보면,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라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거죠. 우리는 너 말하는 거 은혜롭지만 눈으로 보여주기 전까지 믿을 수 없어. 뭔가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이런 의심과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 태도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참 많은 어려움에 처했죠. 출애굽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다오 고기다오 뭘 보여달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되는지 모릅니다. 참 많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상은 영적 무지와 영적 가난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고 여기면서 거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입니다.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고향 사람인 예수님을 품어주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심리 상담 방송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10대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이제 주시되고 있고 지금도 터지고 있죠. 학교 폭력 가해자를 조사하다 보면은 그 가해자 중에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피해를 경험한 학생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피해자가 나중에는 그 상처를 다른 친구에게 풀면서 가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쪽 같은 애새끼 보면은 문제 행동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어릴 적에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그 자녀한테 잘못 대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배척받고 무시당한 경험을 가만히 두면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보복해야겠어, 갚아줘야겠어. 보복하고 악이 더 큰 악을 낳는 죄의 원리가 그 사람에게 작동되기 시작해요.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하고 준 만큼 받아내는 거래적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었으니까 받는 게 아니죠. 베푸는 게 아니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자에게 베풀어짐으로써 그 은혜 받은 자가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지역 출신 선지자를 배척하게 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그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그랬다는 거죠. 굉장히 긴 말씀이죠.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다쳤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이방인 과부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요. 시돈 땅에 갔죠. 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나하만에게 그 치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적인 두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사렙다 땅에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 그 두 사람이 이 두 대표적 선지자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알 숭배를 하며 하나님에게서 배교한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에게 보내받지 않고 이 바알 종교의 근거지를 할 수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자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과부는 순종해서 다하지 않는 기름과 또 가루를 받게 되었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과부와 엘리야까지 3년 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로 비참한 처지에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죠.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때 우여곡절 끝에 순종해서 씻을 때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흙을 파다가 하나님만 믿겠다는 결심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시돈과 수리아는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과 북동쪽에 인접한 대표적인 이방 적국이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지역 시돈과 수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불신앙으로 대할 때 이방 사람들, 가난해진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한다니, 이방인의 구원을 가르치다니 하면서 대노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시면 말을 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29절 보시면 28절도 대노하고 화를 내고 그대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치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힘을 보게 됩니다. 뭔가 고향 사람들이 힘으로 예수님을 밀어붙여요.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적의 힘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너 기적 안 보여줘? 우리 힘으로 밀어버릴 거야. 이런 태도죠. 자신이 힘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싫은 대상에 대해서 힘으로 밀쳐버리고 죽이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힘으로 밀어서 밀쳐서 죽이지 못하죠. 마지막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여러 많은 장정들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의 힘을 이기는 신적인 권세가 또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힘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군사를 보내고 저를 잡으라,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죠. 그런데 잡히지가 않아요. 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고향 사람들의 분노와 그 강압적인 힘에도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다른 사역의 장소로 떠나가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힘을 이기는 은혜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가 이긴다. 결국 은혜가 승리한다. 네, 은혜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멸시받고 배척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무시받지 않겠다고 힘을 키우고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고인 대신 이 김영삼 대통령이 학생 시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나는 무시받는 거 절대 못 참다라고 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책상에다가. 그래서 그런 목표로 살다 보니까 아무도 무시 못할 자리가 어디예요? 대통령 감히 무시 못하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거는 출처는 모르겠어요. 일단 무시받고 모멸감에 시달리는 처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없는 것, 어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나를 무시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수심 품고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나름의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키워서 스스로를 극복하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결국 힘은 대결 구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자력 구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자력 구원으로 치닫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내 힘이 빠져야지 받는데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힘이 꺾였어요. 야곱은 씨름하다가 아예 그냥 환도뼈를 꺾어버리시죠. 그래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쉬어도 늘 머릿속과 그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더 많은 힘을 추구해야 되고 뭔가를 내 힘으로 해야 돼, 채워야 돼, 노력해야 돼. 여기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무든 사람은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간판, 내가 다 해야 뭔가 된다라는 그 조급함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결핍을 적나라하게 인정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영적인 가난과 포로 상태에 있고 영적인 무지, 나는 눈먼 자고 눌린 자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아까 읽었던 그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장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패배시킨 오히려 자기보다 힘 약한 이스라엘에 와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 앞에 그 말을 엎드리고 병사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갑옷을 다 벗고 초라한 모습, 초라한 그 문병이 다 보이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요단 강물 속으로 풍덩 들어갔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간 것이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던 사렙다 과부가 이것이 아니면 죽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스스로의 구원에 그 힘에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무지 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죽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배척과 무시, 멸시를 받으면서 오히려 철저히 나 자신이 영적 파산자요, 가난한 심령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 집안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멸과 배척의 이름을, 그 이름이란 나사렛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믿음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들이 한 일이었고, 지금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우리까지 이 교회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섬김과 사랑의 왕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천대받는 이름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은혜와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은혜가 이기고 은혜가 승리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저 여러분이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